요셉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일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참 많이 요셉을 살펴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잡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담을 넘은 사람이었다. 22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요셉은 같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를 세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무성한 가지, 그런데 그 가지가 샘 곁에 있어요. 그리고 담을 넘었답니다. 앙상한이라는 의미와 상반되는 무성한, 그것도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는 모든 환경이 그렇다지만 사막 광야에서의 앙상한 가지는 미래, 비전, 희망이라고는 전혀 살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모래바람 가득한 그 황량한 곳에서 무성한 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한 가치 있는 그러한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기까지 한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거진 지한글, 밀림 속에서의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이곳저곳에 참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 곳에서의 하나의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사막은 황량한 벌판, 사막 한가운데 아름드리 나무, 거기에 무성한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 하나의 나무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나 나올 만한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 아름드리 나무, 무성한 나무를 넘어서 하나의 실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나무라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말씀을 묵상합시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축복했던 야곱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어쩌면 다윗에게 엄청난 감동의 말씀으로 밀려온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나무,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가문은 앞으로도 어떤 역경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번성 속의 풍요로움, 어려움 속에서도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멋진 스토리를 엮어 내려갈 수 있는 반전의 용사,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는 멋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샘 곁에 심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들이 되어서 주야로 푸름을 자랑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리고 풍성한 열매의 가득함이 우리의 상징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담을 넘는다는 것은 남의 집에까지 혜택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연구 목표를 그렇게 세웠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존재가 되어지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로서의 우리의 존재같이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울은 기도한다 말하더니만,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 같이 너희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퍼져나가기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틀 전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뭐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담을 넘는다, 이것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히브리 문화에서의 담을 넘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그 한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어지는 우리나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존재로 인하여 담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혜택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의 후손의 번영은 다른 지파에게까지 도움을 주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납니다. 그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담을 넘은 존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겠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제한된 실력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 보았을 때는 리미티 되어진 그런 영역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경계선을 넘은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명 듣지 않아도, 설교를 듣지 않아도 의미적으로 벌써 깨달은 그러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실질적으로 그런 존재였어요. 가나안 지방에서 당대 가장 화려했던 나라였던 이집트로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었죠. 가나안의 초라한 인물에서 대이집트의 총리의 대신이 되어지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였다는 것, 정말 그는 담을 넘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압니다. 저도 저의 한계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살아도 주의 은혜라고 지나친 자족의 마음 혹은 체념의 철학으로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뛰어넘은 삶을 살았던 존재였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그리워하십시오. 요셉의 삶을 꿈꾸십시오. 우리도 한계를 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진짜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난 것, 그거는 자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만난 것, 그건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고 자족해야 할 것들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쳐서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쳐서는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 외에 우리의 비전과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해야만 하는 아름다운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는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역사를 일구어 나가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베스트를 다하고 또 다해 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꿈을 꾸고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아무런 위기가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요셉의 생애가 무지갯빛 영롱한 평탄대로만 펼쳐진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그릇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요셉이 담을 넘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위기를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2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실까요? 크게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항상 평탄대로만 걸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만사형통한 삶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하여 활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를 학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는 학대를 받았던 존재였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스토리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다면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간추리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에게 수많은 원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를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그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실까요? 우선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했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던 그러한 존재. 요셉 때문에 부자가 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가도록 만들어 놓았던 역사적 팩트. 여러분, 그에게도 억울한 세월이 있었고 가슴 아래의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살얼음판 인생이 그 누군가에게 있었던가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눈물의 행진이었고 가슴앓이로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세월에 아마 최고 정점을 찍었던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다음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2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의 활이 그를 향해서 화살이 날라오고 적개심을 품은 자가 그냥 창을 던지는 듯한 여러 가지 이들이 있었으나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23절을 염두에 두시고 24절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같이요. 요셉의 활이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외로운 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군박하고 그를 학대하며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든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날라오는 활이 있었으나 요셉의 활이 돌이어도 굳세다. 스트리어트 미사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말이죠, 공중에서 분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날라오는 활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셉이 쏜 활이 더 힘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방어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활이 정말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난 지난주에 이런 분 만났어요. 같이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 나 지금 저 보건소 가야 돼요. 왜요? 내 손자가 양성 걸렸대요. 언제 하셨어요? 어저께. 어저께 알았으면 오늘 회의에 오지 말았어야지. 다 회의 끝나고 같이 밥 먹었는데.
그럼 이제서야 PCR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손자가 양성. 그때부터 또 얼마나 방망이질을 하는지요. 나 이거 걸리면 참으면 되지만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지. 여러분, 지금 사방으로 코로나의 화살이 우리를 달라붙고 있고요. 막연한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사고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지. 울진에서 발화되어진 그 화마가 그 좋은 동네를 다 해서 대한민국 국가 재난 사태 그것까지 발효가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 어떤 위기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이겼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아무런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딛고 일어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아무 일 없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never give up.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노래 가사 아닙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많이 준비했는데 다 지금 잘라버리고요, 핵심적인 얘기만 지금 강조합니다. 그가 담을 넘었던, 그가 위기를 넘었던,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일까요? 그가 용기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남다른 정치적인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BTS 뒤에 아미 군단이 있는 것처럼 요셉 뒤에 엄청난 팬클럽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이, 이 거룩함이, 이 놀라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4절 크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영어 성경 NIV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두 번째 내용만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한 집사님 3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줄 거의 마지막 부분에 The hand of the mighty one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mighty one이라는 것은 mighty God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the hand, 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아래줄 보면 the rock of Israel,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NIV 성경 우리나라 성경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뭐로 연결합니까? because of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백 없고 배경 없고 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요셉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분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대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더 절박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빠지지도 않던 분들이 다수 빠질 수밖에 아니에요. 빠진 건 아니에요. 각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번처럼 심각한 적이 없었던 것, 이것 때문에 제가 더 준비했던 말씀 다 내려놓고 여기에 지금 이 열을 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The Mighty Go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론 삼아 말씀 묵상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방어,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이렇게 뽑아주시기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뽑아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뽑아 무대 위에 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편애하는 건 아니고요, 중등부 학생 고등부 학생 가운데 한두 명이 심야기도에 나옵니다. 내가 걔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홍길동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임꺽정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걔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걔네들이 진짜 심야기도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짐으로 그 아이들 때문에 주의 은혜가 중등부에게 고등부에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여러분 중등부 담당 교육자, 고등부 담당 교육자, 지금 김 목사님 하고 있지만은 또 앞으로 누가 될는지 알 수 없으나 난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에 미쳐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 그래서 진짜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쓰임에 합당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 두 아들놈 딸놈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이 대안이라고 한다면 대안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능력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주의 권속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거룩한 열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 있대요, 아래에 원천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늘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온, 햇빛, 공기 등의 일반 은총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땅 아래의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광야 사막지대에서 터져나오는 샘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은 별로 은혜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모든 사냐의 나무들이 가득해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달려도 샘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푸르름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황량하고 거친 사막, 모래 태풍만 일게 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위에서 샘이 터질 것이다. 뭐예요?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려올 것이고 땅 아래에 샘이 터질 것이다.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는 것은 자손 만대가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육축의 떼들이 번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로 농촌에 근거한 나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목축업에 근거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양떼들이 번성하는 것이 생계 유지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럴 때에 소신이 있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무슨 필요한가 이럴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로 하여금 아름다운 영향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의 혈육적으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신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 영적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후로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며 아래로 원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젖먹이의 그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과 태의 열매까지도 맺게 하시는 생산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요셉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 반석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네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시 다시 한번 오늘의 설교의 결론으로 삼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어요. 행복한 기다림. 그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시는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여러분, 이런 시예요. 근데 이 시를 묵상하는 순간 이혜인 그분이 수녀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늘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이 시를 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다가 제가 손을 막 댔어요. 여러분, 이 원시에 대비 제가 손댄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시에다가 빨간 글씨로 몇 자 적었습니다.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반드시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랬지만 저는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을 찾아오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 막연한 것보다는 아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실, 이곳을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싶었어요. 안고서라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안고서라도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주님을 기다리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드리워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의 터널을 뚫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진정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어떤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끈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성도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만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너라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삐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당신은, 그래, 당신은 시냇가에,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 아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나리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으며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주님 의지하여, 주님 사모하여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보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성산가족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